우리 스킵 열왕기상 제10장입니다. 부국강병이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0장. 자, 열왕기상 제10장은 이제 1절부터 한번 10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절부터 10절은 이제 세계에 알려진 솔로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세계에 알려진 솔로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스바의 여왕 또는 시바의 여왕 또는 쉐바의 여왕,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스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 또는 지역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지도를 보면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면 이겁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리고 여기가 중동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죠. 그죠? 그는 이제 어느 쪽에 있었냐면 이 에티오피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홍해 연안을 끼고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예멘까지 포함된 이 정도의 면적이 스바 여왕의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이 지부티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은 홍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곳을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멘을 포함한, 즉 중동의 남부 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속이 남아 있어요. 이들을 이제 팔라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검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는 흑인이에요. 진짜 검은색인데 이들은 유대인처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들과 굉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 80년대 초에 이디오피아가 내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소수 민족인 이 팔레샤 민족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또 종족 멸절에 가까운 그런 핍박을 합니다. 이때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 모샤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샤드가 이 팔라샤 사람들을 약 18,000명 정도 극비리에 항공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구출한 현대판 출애굽기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여호와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받아들인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이제 온 이유가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수수께끼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 논제라고도 하는데, 이 철학적 논제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바의 여왕이 매우 진리를 나누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대결하려고 솔로몬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스바 여왕 자신도 매우 지혜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도가 매우 깊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와 함께 그 심오한 논제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으로 방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즉 경쟁하거나 테스트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 여왕의 이 주는 첫 번째 긍정적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2절부터 또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바와 솔로몬의 철학적 나눔이 있게 되고 또는 종교적 나눔일 수 있겠죠. 옛날에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종교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신학을 이야기했다라고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자 솔로몬이 다 대답해 줄 정도로 아마 속 시원하게 해줬던 모양이에요. 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바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시바의 여왕에게 자기의 왕궁과 궁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에 감동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 그 계단에 무슨 감동을 할까 싶은데 70인역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 70여 년, 100여 년 전에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 그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번제로 번역했어요. 즉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번제에 감동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이 단어가 알라인데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드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알라라는 단어를 번제로 번역을 한 곳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올라간다. 번제를 드릴 때는 뭐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배웠죠? 향기가 올라가죠. 그 번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연기,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은 이 성전의 외형에 놀랐다기보다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뭐에 놀란 거예요? 번제에 지금 놀란 거예요.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을 지금 예배에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약식으로 대충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라고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기브온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매우 지극정성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웅장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번제 타는 걸 보고서, 소 한 마리 타는 거 보고서 뭐 그렇게 감동하겠어요. 자기네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때는 종교의 시대고 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가 크게 감동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번제의 정도가 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매우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번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웅장한 예배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스바의 여왕이 느꼈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예배로 초청할 때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이 스바의 여왕이 감동할 정도의 예배의 자세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편 잔다고 꼬집지 말라고 그런 말 했죠. 남편은 잔다고 꼬집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부인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왔나 자꾸 두리번 거리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한 초신자나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사람이 나의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예배를 하네? 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정말 신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예배하는 태도로 그 번제를 임하는 모습으로 쇼맨십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번제의 의미를 온전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왕이 감동한 거예요. 와, 어떤 신이기에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신이기에 저런 식으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생명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제 자신의 궁금증을 풀러 왔다가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버린 것이죠.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존재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자, 이 스바가 솔로몬에 대한 무엇을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5절에는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래서 이 소문은 그리스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종의 그냥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겠죠. 6절에 내가 들은 소문이, 즉 내가 들은 풍문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풍문이,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풍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은 풍문이 사실이었다. 또 7절 보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문은 다바르라는 단어 안 쓰고요, 세무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린 똑같이 소문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세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세무아는 조금 정제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다바르가 풍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본문상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7절에서의 이 세무아는 정제된 말이니까 일종의 리포트, 보고서의 형식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스바가 저작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가 막 들리면서 우리 백성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언론 담당관에게 이것 좀 한번 확실하게 알아와봐. 그래서 그 신하 언론 담당관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풍문을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풍문인데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바가 그래? 그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가 한번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정말 확인해 보겠다. 3차의 단계가 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긍정적 교훈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스바는요, 굉장히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바에 너무 치우쳐서 믿는 바에만
관련된 것들만 보이고 믿는 바와 관련된 것들만 옳게 보이는 것이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스바 여왕은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뭐예요?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미디어가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이 미디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 체크예요. 양쪽 말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쪽 말과 저쪽 말이 있을 때 양쪽 말을 다 듣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스바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그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지도자가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덕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사실은 솔로몬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스바의 여왕도. 자, 8절부터 9절 읽어보죠.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엄청나게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섬긴 누구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바의 여왕은 아까쯤에 지도상에서 봤듯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진 여왕임이 분명하고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군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을 무시하지 않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의 어떤 통치 철학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어요? 트럼프 보세요. 굉장히 아나무인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또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대단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아나무인격으로 대하잖아요. 그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힘을 가진 지도자가 힘없는 사람한테 존경의 표를 표한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인정하고 솔로몬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의 원천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신앙적 단계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배우는 긍정적 교훈 세 번째는 이거죠. 바로 들을 귀예요. 들을 귀. 들을 귀. 사람을 죽이려고 솔로몬을 가서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옛날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귀가 있었다고요?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전심을 다해서 성의 표시를 했어요. 자,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의 여왕이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스바의 여왕, 지도상에서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었죠. 스바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고 왔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수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스바의 여왕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스바의 여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스바의 여왕이 시험하려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아주 이겨먹으려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바 여왕은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 이겨먹으려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겨먹으려면 그냥 총칼 들고 가가지고 점령하면 그뿐이지. 근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스바의 여왕은 괜찮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솔로몬의 부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죠. 희귀품과 사치품이 넘쳐났잖아요.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 그랬어요. 오빌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항구 도시고 해상 무역의 거점이죠. 그곳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희귀품과 사치품이 넘쳤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솔로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네. 그러니까 솔로몬도 좀 남자야. 나는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약간의 허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스바 여왕에게 여러 가지 규례대로 물품을 주고 받았는데 스바 여왕이 원했던 게 있었어 없었어요? 원한 게 있었대요. 난 좀 이걸 주세요라고 스바 여왕이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뭘까? 이게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바의 여왕이 뭘 달라고 했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따로 챙겨줬을까? 이제 흥미롭게 추측해 보는 거죠. 하나의 추측은 이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법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법궤가 실질 법궤인지 모형 법궤인지는 이제 퀘스천 마크에 붙여봅시다. 근데 지금의 에티오피아에는 악숨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이 고대 도시인데 이 악숨에는요 여전히 그 법궤를 지키는 사제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마 악숨, 법궤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만들었던 그런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면서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법궤를 지키는 사제가 존재해가지고 그 사제가 수천 년부터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기록적 증거는 전무해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인 거죠. 또 둘째 추측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자손일 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식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지금 현재의 그 유대교도들의 검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검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뭐라고요? 추측이에요. 셋째 추측은 이런 거예요. 다 재밌는 거예요. 그가 원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 솔로몬의 저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그 제사, 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 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엘리트급들이 좀 집단적으로 스바와 함께 그 스바의 여왕과 함께 그 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검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바로 이 제사장들의 후손이겠지 않겠느냐, 레위들의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했을 때 대체 그가 뭘 구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 다 뭐라고 했어요? 추측, 재미로 한번. 그래서 어떤 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법계와 관련된 것들이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14, 15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1년에 666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겠죠. 그런데 그 세수가 백성들의 고요를만 짜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외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서 가져왔다. 공평한 세수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걸로 그 세수가 좀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돈 많이 버는 대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공평한 세수 정책을 좀 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 보면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둔금이 600세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과 18절은 이제 방패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용이겠어요? 전시용이겠어요? 그렇죠. 전시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돈이 남아 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용으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딱 금방패를 만들어서 뭐 자신의 호위 병사들이 또는 자신의 친위대가 이렇게 들고 있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수기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가 얼마나 재정이 풍성했냐면 그 보좌도 아주 위용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자상도 있고 뭐 이러면서 위용 있게 만들었고 아주 기가 막힌 것으로 부의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은 같은 것은 아주 그냥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지만 옛날에는 은은 금과 같은 정도의 가치였어요. 금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금과 같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이 차고 넘쳤다, 즉 돈이 차고 넘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22절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다시스에 배들을 두어서, 즉 해상무역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배가 들어왔다. 이 3년에 한 번씩 들어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지중해.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시온 게벨 오빌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홍해 끝이죠. 자, 이런 곳으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중개 무역이, 이쪽에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죠? 인도에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공작, 그러니까 이건 인도예요, 그죠? 상하, 이거는 분명히 인도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비아해를 통해 이렇게 해서 오빌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다시스에 있는 배가 3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스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요바에서 요나가 어디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죠. 지중해를 쭉 광투하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해협을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지브롤타 해협 요 부분에 있는 게 다시스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시스에 있는 이 배가 여기로 이렇게 오는데 3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이 지중해, 여기서 여기까지 지중해 통과하는 건요, 일주일?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길어도 한 달? 그밖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느냐? 다시스의 선단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아프리카를 내려가세요. 그렇죠. 또 앞으로 내려가세요. 그렇죠. 이걸 축소시키면 되잖아요, 전사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희망봉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오빌까지 오는데 3년은 걸리겠죠. 그 당시에 범선이고, 범선도 아니고 또 이렇게 노젓는 배였다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대장정이었어요. 대장정. 사실은요, 이렇게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대 때부터 이미 아프리카를 밑을 통과해서 서쪽이죠. 여기 입장에서는 동쪽이겠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이미 배편이 다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3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쪽을 쫙 돌면서 그냥 왔겠어요? 여기 있는 물품들 다 이렇게 싣고 교육하면서 여기로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금을 확 풀고 막 상하도 확 풀고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확 풀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 해상 무역과 또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가 형성이 됩니다. 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절과 25절은 그렇다면 솔로몬의 부의 원천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언제 더 컸어요?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수많은 향품들이 들어왔는데, 수많은 금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 누구에게서 비롯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의 원천, 부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성경 기자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주께서는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9절은
솔로몬의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26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병거는 뭐냐면은 이 말이 끄는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배너를 보면 아시죠? 배너에서 그 전차 경기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더 험준한 산악지역이에요. 황폐한 산악지역, 황무지 같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전차가 무용지물이에요. 딱 한 군데 쓰일 수 있어요. 어디냐면은 아마겟돈, 그러니까 무깃도,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지역은 넓은 좀 분지형 평야가 존재를 해요. 거기서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상당히 많이 부딪혔어요. 전차병들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옥의 땅처럼 보이죠. 죽음의 땅처럼 보이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병거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전차는 또 뭐겠어요? 일종의 위세용이죠. 위세용. 그죠?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실질적으로 전투에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비싼 무기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 주변 나라에 약간의 뭐겠어요? 압력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세용일 수 있고요. 또 전차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 적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차가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하냐면 미국의 1년 국방비가 1,000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죠?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한 500조, 600조 되나요? 그죠?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될걸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만도 못한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1,000조, 한 해에 1,000조라는 돈이 국방비에 쓰여진다. 그래서 천조국이래요. 그래서 나도 천조국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뭔 뜻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식인에 물어봤더니만 그런 뜻이래요. 한 해 국방비가 1,000조가 쓰이는 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과 빗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서 작은 나라지만,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지만 그 땅덩어리에 비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읽어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16절의 율법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된 자는 뭘 많이 갖고 있지 마라?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했냐면 이 말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말을 가진 민족은 어디예요? 애굽이란 나라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을 얻으려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돼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애굽에 속한 나라가 되고 애굽의 옛 풍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을 의지한, 즉 말을 힘을 얻기 위해선 더 힘 있는 애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당장은 나에게 힘을 줄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속국, 애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군사력을 키워나갔을 땐 그 말을 가진 나라가 더 이상 말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끝장나는 거예요. 말은 죽으니까. 그리고 말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평야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속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인데, 이 신명기 17장 16절 말 율법을 위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 실패의 전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좀 정말 하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기중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도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무기중개까지 하는 입장에 빠진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1960년대부터 나왔던 용어 중에 미국의 군산복합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군대와 산업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과 경제 정책이 다 이 군대에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는 회사, 기업체에 이롭게끔 정책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산복합체의 나라는, 미국은 전쟁과 갈등으로 돈 버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전쟁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 이 군대와 관련된 산업체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GE, 우리는 전자제품 회사로만 알고 있지만, 또 냉장고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군산 업체이죠. 상당수 무기를 생산해서 이득을 얻는, 또 보잉, 로커드슨, 수많은 회사들이 이 군산 복합체 형성을 띄고 있어서 저들은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유명한 석유 회사들 들도 사실은 전쟁이 있어야지만이, 지역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돈 버는 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에 어긋나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 샬롬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무기 거래를 했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안 좋은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말기와 사후 시대의 몰락의 전조를 이미 솔로몬 통치 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그 영광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말씀을 맺으면서 모든 부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수입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한 지출이에요. 거룩한 수입과 거룩한 지출이라고 하는 이 양날개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